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청년들이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의 응답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걸어갔던 여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고 살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위태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네 사는 이 신앙의 길, 인생길과 똑같죠. 그런데 이 광야에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이 광야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광야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동물도 주인을 다 알아봅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말 못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거북이도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머리에 손대면요 머리를 안 집어넣습니다.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을 못 알아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뱀입니다. 뱀을 20년간 사역하신 분이 TV에서 얘기했잖아요. 먹이 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뱀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잖아요. 뱀은 주인도 못 알아본대요. 계시록 12장 여러분 아시죠?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은 주인을 못 알아봐요. 자, 이 옛뱀,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압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서운 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큰 유혹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서 있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여기에 속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고 죄를 범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이게 무너진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죠. 머리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요 지금 거의 잠잠해지는 분위기였는데 혹시 이태원 갔다 오신 분 없죠? 여러분 주변에 이태원 갈만하게 생긴 사람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병들어서 그래요. 자기 집에 가족 없습니까? 자기 만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없습니까?
전 국민이 다 조심하고요 그러는데 꼭 굳이 그 밤에 가서 뒤 흔들어야 살 수 있겠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머리가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말라서 그런 거죠. 갈급해서 그런 겁니다. 코로나 걸려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죽는 것도 두렵지만 내 목이 말라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물 생수가 아닌데. 머리는 병들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3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참된 영원한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생수를 모르니까 자꾸 목은 마르지 막 갈급하지 하나님 떠나서 막 외롭지 막 우울하지 막 목이 마르고 뭔가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춤에 집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해야 되고요. 그거 다 집착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머리가 병들어서 오는 질병이거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그 화려한 악기라도 그 악기가 손상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아무리 넓은 대지 큰 땅이라도 땅이 황폐해져 버리면 그 땅에요 심은 열매와 나무들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많은 돈 외모 능력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손상돼 버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목마릅니다. 그 사람 포장하고 있어서 표가 안 날 뿐이지요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 자체만으로도 비참한데요 사단이 그 영혼을 딱 잡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쥐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제가 어저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웃는 분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지 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가슴 벅찬 일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살다가 별일을 다 겪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요. 몇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송장로님이 이제 아이들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준다고 계셨는가 봐요. 근데 마침 교회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이 똑똑 두드린 겁니다. 그 장로님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요 사람이 아주머니 같은데 몸이 약간 아파 보이기도 하고 마스크를 꼈는데 교회에 11조를 좀 하려고 제가 목사님 좀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사연이 있어서 11조만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뉴욕에 살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좀 사고를 당한 몸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그 간호사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인생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00세 가까이 된 자기 아버지, 자기가 무남 동년대 아버지가 우리 집 앞에 놀이터 근처에 사시는데 큰 건물을 갖고 계셨대요. 그 건물을 매매하고 그 11조를 자기는 강서구에 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이 11조는 너희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게 어떻겠냐. 근데 자기는요 이 교회가 계속 마음에 부딪혔대요.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왜 마음에 와닿았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저녁에 어둡지 말라고
사람이 늘 있는 것처럼 불을 켜놓기에 아마 집사님이 불 하나 달아놨을 겁니다. 그게 늘 버스 타고 가면서요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없는데 이제 불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 때도 보니까 늘 불이 켜져 있고 이 지역에 참 얼마나 중요한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 그래 이제 11조를 이렇게 그 큰 돈은 원래 자크 이상 묶어져 있는가 봐요. 막 한참 걸리더라고요. 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는지.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은 핸드백을 꺼내더니 자크를 딱 열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의 마음에 요 옆에도 교회 있잖아요. 웃지 마세요.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이 축복된 일에 자꾸 웃으면 안 돼. 요 옆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지난 주일날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자기가 옛날부터 한국이 살려면 청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자기가 불교에 오래 있으면서도 청년에 대한 마인드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내려오는데 이 계단에서 어떤 청년들이 둘이가 내려오는데 자기 너무 이 교회가 청년을 키우는 교회인가? 갑자기 제 마음에도 청년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막 생기면서 있잖아요. 막. 도대체 누구를 봤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게 11조가 한 2억이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2억이요? 내가. 아니 제가요 내 눈앞에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2억 4천쯤 된다면서 이렇게 자크를 딱 열시더라고요. 은혜 받으시잖아. 그래서 제가요. 근데 이분이요 참 중간중간에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을 팔고 법무사가 자기를 유혹하더래요. 이 남은 돈이 이 돈을 자기가 어디에 11조에 될지 모르겠다니까 이 법무사가 큰 교회 어떤 뭐 장로님인데 자기 교회 하라고 막 이렇게 꼬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질문했대요. 법무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아이고 자기 도망가고 싶다고 숨고 싶다고 그랬대요. 거 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마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평안합니다. 그랬죠. 마음에 확신도 있고 사람 돈 이거 무서워요. 돈. 네 진짜. 그래 자꾸 2억 4천을 빨리 안 꺼내는 거예요. 이거 꺼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대요.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 자기 깜짝 놀랄 거라면서 지갑에 보면서 딱 보여주는데 TV에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난 모르거든요. TV를 잘 안 보니까. 일단 어떡합니까? 아는 척이 하죠. 그러시냐고 막 유명한 분이시네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책도 쓰는 거 책 제목도 2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서 밥도 못 먹는다면서 마스크를 열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잇몸이 안 좋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죽만 먹고 산대요. 나는 외롭게 자랐고 누군가의 사랑을 사실 못 받아봤는데 성경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목사님 날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사랑해 드리겠다고 그랬죠. 2억 4천이니까.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서 전복죽 갈아가지고 그거를 거의 먹는데 사실상 씹지도 못하고 마신대요. 내가 지금 이 교회하고 요 옆에 교회하고 사실은 갈등이 좀 있다. 어느 교회에 11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전복 10그릇 사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전복 10그릇 얼마쯤 하지? 그러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왜 전복 10그릇을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5그릇. 그래서 내가 얼마쯤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저도 막 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는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와서 제가 사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 밖에 권사님처럼 생긴 분들 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서현주 권사님하고 송 장로님 보더니 돈이 있어 보인다 해서 빌리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좀 달라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목사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그때 제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워낙 제가 개척 처음에 보니까요, 토요일만 되면 이 달라는 사람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 안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이거 놓치려니까 너무 큰 실수하는 것 같고 돈 주려니까 찝찝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집에 가서, 집에도 돈도 없고 제가 집에 가서 바로 컴퓨터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해 하시면서. 계좌로 송금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현찰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씨, 내가 진짜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 돈을 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뭔가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를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더니 뚜벅뚜벅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래 정신이 얼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계단에 뚝뚝뚝 내려가시는데 계좌로 보내준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제 말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화요일 날 5만 원짜리로 돈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름을 제가 지금 뭐 영상에 나가니까 말은 할 수 없는데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알았거든요. 그러고 들어와가지고요, 네이버에 혹시 연예인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사람 이름을 3개 딱 치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누구 교회 11조 사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 읽어보니까 저한테 있는 내용 똑같아요. 4년 전에도 아버지가 죽어서 집을 팔았고 3년 전에 글도 아버지가 죽어서 집을 팔았고 2월 달에도 하나 있더만요. 그 목사들이 그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다 줬는 그 내역이 쫙 나와요. 저는 진짜 그래 안 보이더라고요. 중간에요, 제가 저도 동기가 생겨가지고요. 저도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불쌍하게 얘기하면서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보고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같대요. 근데 눈물 나올라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또 우리를. 원래 또 응답의 해잖아요. 내가 완전 다 속았다니까. 야, 이 받은 응답이 벌써 이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나고. 머리 다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 제가 어젯밤에 참 안 그래도 정신이 혼미한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사단은 항상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정말요, 제가 몰랐다니까요. 제가 정말 속겠더라고 제가요. 사단은 지금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계속 속인다니까요. 죽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뭔가 안 되어질 것처럼, 뭔가 계속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것처럼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속입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나니 그랬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둠과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이 광야길에 중요한 게요, 주인을 알고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인을 알아봐야 돼요.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내일 이제 우리 개혁총회 신문사 기자가 내일 와서 저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 하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환경 바꾸려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나는 안 되더라.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죠. 내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요 못 깨닫겠더라고요. 어느 날요 문제 터지면서 그렇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주인을 제가 바꿨습니다. 소유권 이전했고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맡겼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 내 집,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나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일 기자 오면 말할 겁니다. 맡기고 나니까 편해요. 내가 워낙 주인이 오래 돼 있다 보니까요. 내가 맡기지를 못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와 말씀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여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사람 돈에 약하잖아요. 사람 이성에 약하고요. 그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우리 약한 부분을요. 그래서 자꾸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언약의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승부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호와가 네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꼭 많이 잡숴야 되겠습니까? 외로움은 그리스도를 진짜 친구 삼으면 되는 것이고요. 괴로움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문제처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길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주인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응답, 두 번째는 연단과 훈련의 응답이 또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에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힘든 광야길을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이게 광야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낮추시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압력을 가하다, 압박을 가하다, 괴롭히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압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 걸으면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체질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내가 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 깨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때로는요 하나님이 남편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 문제를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나의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문제와 갈등이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낮추시며. 왜 낮추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습니까? 욥기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부르짖는 음성에, 부르짖음에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낮추시는 겁니다. 그 낮추신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만하다는 뜻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교만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교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막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 문제고요. 그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수준 낮은 거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게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내가 예화를 하나하나 다 들지 못하잖아요. 제가 5년 동안 교회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낮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축복해 주시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조금만 제자들이 조금만 일해주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고 오직 바른 복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신 겁니다. 올바른 사역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성공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그런 인생 돼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광야길을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닌 겁니다.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그거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네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데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도록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8장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 마침내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목사님 인앙생활은 또 뭡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이 잘해주고 장로님이 잘해주고 전도사님 잘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 이 교회. 안 잘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또 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육신적인 자기의 충족을 해주면 또 그 교회 나가는 겁니다.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왔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로고 방법이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너를 시험하사.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시험은요,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 또 나오잖아요.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은 우리가 먹었던 최근의 떡도 말하지만 육신의 모든 소욕과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짐승처럼요, 사료 잘 먹고요, 밖에 나가 놀아주고 주인이 좀 놀아주고 하면 행복한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도 있죠, 물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교제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게요, 가슴에 막 기다려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인생의 승부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4절을 보니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길에서. 육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제 그 아줌마가 얘기한 겁니다. 어째 그래 성경을 잘 아는지. 그분은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요, 사람 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은 진짜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옥토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골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0세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큰아들이 집에 갔다가 아주 좋은 골프채를 놔두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 구순된 노인이 뭘 압니까? 그 자크를 열어가지고 그 골프채를 불쏘시개로 쓴 거예요. 나무 불 때는 거, 아궁이 불 때는 거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골프채가요, 전부 불에 다 끌러진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 뭐 압니까? 아들아 이거 불떼기 굉장히 좋더라면서 약간 굽었잖아요. 이렇게 불떼기 참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외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 골프채처럼 얼마나 명품이냐 그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명품이고 골프채라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이요 누구 손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요 좀 하찮은 골프채처럼 남이 좀 봐주질 않고 연약한 골프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골프채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면은 그 골프채는 가장 가치 있는 골프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목을 꺾을 수 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꺼져가는 잃어버린 전도운동과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바리새 교인들이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맘먹은 사람이 40명이 모이고요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4장 1절 2절 3절 4절에 잘 나오잖아요. 제자가 5천이나 되는 것을 아무도 못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엄청 중요하고 큰 일이 있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광야길 가운데서 진짜 참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지만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불신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축복된 기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증인으로 일평생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